우리는 계속해서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혈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성경에서 보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보혈을 우리 삶에 적절히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주제에 대해 보혈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제로 보혈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실예로 주에서 해방하는 보혈의 능력, 주에서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이런 식으로 땡땡땡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한 3개월 가까이 보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보혈의 능력으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이번 주까지 13주더라고요. 13주 동안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겠지만 여러분보다는 제가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봐요. 많은 책을 제가 읽었고 연구했고, 또 지금 단독 목회를 18년 해오면서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교로 제가 정리하기 때문에 아마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 임할 텐데, 이 은혜가 여러분께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보혈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되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속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과 구원. 구속은 영어로 리뎀션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여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인데 그 뜻은 구해내다입니다. 결국 구속이나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속과 구원을 같은 의미로 구해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인데, 구속하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소속이었으나 사단의 소유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소유로 되찾아온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같은 의미이지만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구속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은 구원을 위한 절차이고 구원은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구속과 구원에 대한 용어를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분의 시선을 에덴 동산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상징인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먹고 아내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아담이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단절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단절이 된 것입니다. 불행이지요. 아픔이지요. 고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 즉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모형. 쉽게 말씀드리면 짝퉁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어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는데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완전한 제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화목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예요. 모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 사함을 통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으면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하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약 11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자녀의 삶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전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구속하였고 이 구속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죗값으로 지불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설교에 없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자살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피부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잘 태어났던지 못 태어났던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더 폼나게 멋지게 태어나서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신기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헤세드다 그래요.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인데,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헤세드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 선택되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조건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쁨인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쁨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선택했는데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아닐까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본질인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기쁨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여 죄사함 받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여 죄사함 받게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이제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구속하여 죄 씻음 받게 하여 하나님과 긴밀하게 영적으로 교통하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는 과정이 구속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속은 구원을 위한 절차이고 구원은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노예 문화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로마가 세상을 거의 지배할 때입니다. 이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한 귀족이 길을 가다가 노예가 쓸만해서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그 노예를 집으로 데려가서 부려먹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이 노예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이 귀족을 쫓아가요. 이 귀족이 너 왜 나 따라오니? 당신께서 나를 사지 않았습니까? 이때 귀족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넌 이제 자유야, 자유. 이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이때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의 노예에서, 사단 마귀의 노예에서 구속하여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몸값을 예수님이 친히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은 구속하여 죄 씻음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시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요? 골고다 언덕으로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뭐예요? 양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속하여 죄 씻음 받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뭐예요? 구원하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여러분, 어떤 신분이었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만 비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까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녀 삼게 하시고 죄 씻음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긴다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침받고 보증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속하여 죄 사함 받아 현재로부터 장차오는 세상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인침받고 보증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침,
보증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그 안에서라는 문구가 두 번 나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쳐준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현재 그리고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것을 뭐예요? 보증해 준다, 도장 찍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고 보증해서 증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 살 때 또 어떤 보험을 들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다음 그 사실을 보증해 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세 계약서를 도장 찍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뭐가 또 남아있어요?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전세 안 살고 다 집을 사셨구나. 자, 그럼 집을 사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뭐예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죠. 그럼 뭐예요? 내 집이라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현재와 장차 우리가 갈 나라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보증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잘 못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해 드릴 텐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성도들의 견인. 견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견인. 아, 차 견인. 맞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차가 교통사고 났어요. 앞에가 다 찌그러졌어요. 근데 견인에 가니까 여러분 다 찌그러진 이 차도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요. 아니, 안 굴러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공업소로 가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나가 나면 멀쩡하게 다시 회복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천국으로 견인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그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셔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을 믿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금요일 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것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에베소서 1장 14절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가는데 그 보증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셔서 성령 하나님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보증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로움을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장차 올 저 천국에서도 그 천국 가는 것들이 다 보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알아간다는 것은 흥분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내가 뭔가 모를 때 물어보고 여쭤보는 거, 그 성령 하나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보장이 되어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과 저 천국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현재와 장차 오는 세상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게 하는 그 은혜가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와 장차 오는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침, 도장을 찍어주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약한 마음 먹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여 죄사함 받아 장차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인침을 받아 보증해 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